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모치님들 또 부치님들 이렇게 수양이 좋으시죠? 아마 실버 캠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교회에 젊은 분이 있는데 저들이 원래 3차 수양회인데 3차 수양회를 뒤로 미루고 실버 캠프로 왔어요. 그걸 보니까 아마 실버 캠프가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실버 캠프로 젊은이들이 다 안 몰려오겠나 아마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 2장에 있는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작년 여름 실버 캠프였던 걸로 기억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노인 우리 이제 실버님들 숙소에 남자 반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가셨고 이제 여자 이제 환자 306호에 있는 방은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몸이 성치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자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수양회까지 이제 어려운 발걸음을 이렇게 하셨는데 또 그렇게 이제 환자로 오셨다고 해서 저들이 또 이렇게 이제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말씀도 나눠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남자 이제 그 환자 방에는 다른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 저는 나머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06호에 아마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저녁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또 나이도 드시고 스스로 또 이렇게 이제 환자라고 여겨서 그런지 몰라도 내려가니까 할머니들이 거의 이렇게 이제 자리를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할머니들에게 내려가서 할머니 제가 보약 가지고 왔습니다. 다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저 양반이 저 누군데 또 약 팔러 온 장사인가 아마 그래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저분이 가방을 들고 그냥 들어오셨는데 무슨 약을 팔라고 약을 가지고 왔다는데 제가 보약 가지고 왔습니다. 보약 가지고 왔습니다. 보약 가지고 왔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다 모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모이게 해서 제가 이제 그날 할머니들에게 보약이 뭔지 아시냐고 내가 오늘 보약을 드릴 테니까 보약 한번 잡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했냐면은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찾아도 되는데 자막 잘 안 나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나왔네요.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좀 띄워놔 주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은 몸에 좋은 보약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좋다고 하는 보약은 사 잡쓸 줄 아는데 뭐가 진정한 양약이고 보약이냐면은 심령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구나. 뭐가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인데 사람들은 보약은 돈 주고 이렇게 몸에 좋다는 보약은 이리저리 돈 주고 사 먹을 줄 아는데 마음의 양약은 마음의 즐거움인데 가장 좋은 보약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그 룻기 2장을 읽어보니까요 13절인가 하는 걸 보니까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하고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는데 보아스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룻에게는 모두 다 기쁨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 아시지요? 잘 모르세요? 아시지요? 그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나로 하여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내가 누이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보아스 밭에 이제 다다르게 돼요. 보아스 밭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 밭에 이삭을 줍는데 네 소녀냐 그러면서 이제 묻는데 그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삭을 주우려거든 우리 밭에서 주어라 그러면서 목이 마르거든 물도 마시고 소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모압 여자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얘기가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다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즐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양약이 되는데 그 양약은 모든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같아요. 몸에 힘도 주고요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좀 잠깐 할게요. 저들 교회에 형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형제님이 계시냐면은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셔요. 공군부대에 이제 근무하시는데 직업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수사관 일을 한다 그래요. 아마 부대에서도 수사관이 있는가 봐요. 그 수사관 일을 이제 맡아서 하시는데 수사관 일을 아마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요령 안 피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이 이제 군인인데 군인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수사관 일을 잘해서 아마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령부로 어떻게 이제 연락이 소문이 이제 사령부까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사령부에서 수사관 일을 잘한단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져 가지고 그 형제를 이제 콜을 했어요. 그리고 형제를 이제 불러가게 됐는데 형제가 이제 그 저들 이제 동네 서산에서 이렇게 이제 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세종시 그 군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이 형제가 이제 정근을 가게 됐어요. 이 형제가 이제 이동을 이제 해 가는데 가족들이 이제 있는데 자매님은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하고 있고요. 자녀들을 이제 남매를 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군에서 제공하는 이제 관사에서 이분들이 이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 직장을 잃으면은 직장을 잡기가 이제 쉽지 않는데 그것도 이제 자매가 남편을 따라서 이제 간다면은 가족들이 모두 이사를 가면은 아마 직장을 놓기가 좀 쉽지 않고 어려워서 직장을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쉽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이제 눌러 앉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가족들을 다 못 데리고 가고 남편만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말 부부가 됐습니다. 주말 부부가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장년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장년회를 하는데 형제가 이제 우리 그 형제가 주말 부부인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관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한 3평이나 4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이제 얻었어요. 좋은 환경 속에. 그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구역 예배 드린다고 한번 갔는데 환경이 좋고 좋은 아파트를 아주 잘 얻었더라고요. 그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 참 좋다 방도 3개나 이렇게 널널히 있고 34평쯤 되어지면 여러분 좀 넓어요, 좁아요? 좀 살만하지요? 예,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다, 가족들도 오시라 그래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가족들도 초청을 하고 해라 그랬어요. 근데 형제가 이제 토요일 날 장년회 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이제 궁금하지 않을 부모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자식하고 떨어져 있는데 또 어떻게 또 살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와서 가족들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내려오셨어요. 의정부에 사시는데. 그리고 의정부에 사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들이 이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제에게 예배를 마치고 장년회 모임을 마치고 혹시 내일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시거든 구원 간증이라도 간증 한번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형제가 얼른 답을 하는데 어떤 답을 하냐면 예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아버지한테 권해도 아버지가 쉽게 응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냐고. 또 모처럼 아들 집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만나시는 어르신들인데 뭐 이렇게 부담까지 줘가면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이제 예배 됐는데 예배 시간에 그 이제 어르신하고 그 모친하고 두 분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이제 간증 시간이 있는데 간증하실 분 계시면 간증할 사람 나오시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 자매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형제 어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아들이 먼저 이제 그 형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저들 교회 가운데 연결이 돼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모친이 이제 간증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은 당신은 17년 동안
17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얻은 직분이 권사 직분을 얻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권사 직분을 얻어가지고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17년 만에 이제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2년 동안 분리를 못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분리를 못 하셨냐면 권사로서 권속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권속들에게 내 아들 군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 아들 면회 가요 하고 이제 이렇게 면회 간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교회의 권속들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돈을 찔러주는데 내가 이런 돈을 내가 받아 먹은 지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아마 물질로 공세를 받았는지 그런 마음들을 이제 띠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런 가운데 있으시면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마 그런 정을 띠기가 쉽지 않지요. 쉬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분들 마음 속에 복음이 이렇게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 생명이 이제 마음 속에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기냐면은 복음이 이제 다 그런 일들을 다 이기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마음에서 고심을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분리를 하게 하셔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저들 교회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들을 쭉 하는데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다음에 갈등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분리를 못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그 간증이 은혜스럽게 했어요?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은혜스럽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간증 이야기하면은 다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 간증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간증이 있으실 텐데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미에 간증을 이제 매듭을 지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남편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모친이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일하는 거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또 모친들 뭐 내일부터 나 일하러 가야 된다 하고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고 그래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 일을 못 하시니까 몸도 이제 뭐 이렇게 연약하시고 이제 이래서 그래 일을 한다 그러는데 일까지는 좋았는데 그 말미에 딱 이제 간증을 끝내는 때 뭐라고 끝내시냐면은 나는 병이 있어요 하고 끝내더라고요. 당신은 병이 있고 병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저건 아닌데 여러분 병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병을 떼어내고 병 없이 사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이번에 여기 병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병 다 던지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모친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모친님, 내가 간증을 듣는데 그 말미에 간증은 너무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말미에 간증이 제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내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여기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정의부대만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괜찮은 분들은 다 지금 밑에 내려가 있어요. 1반, 2반, 3반 해가지고 막 재보험반까지 이제 4반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친 병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뭘 가지고 병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하십니까? 그랬더니 병이 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병이 있다는 증거가 없이 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병이 있는 증거를 들고 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친 병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증상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증상이 있어야만 병자라고 이야기하지, 증상도 없는데 병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모친 병이 있다고 하는 건 증상인데 증상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믿으시려고 합니까? 증상은 병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그러면서 모친하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친 이사야 53장에 있는 5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랬어요. 자, 자막 한번 넣어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넣어주세요. 펴주세요 그랬어요. 펴주세요. 예,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우리 바욱수 목사님하고 어제 만나가지고, 바욱수 목사님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단이 뭐야? 이단이 뭐야? 이단이 뭔지를 싸우러 갔다가 우리 바욱수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바욱수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내가 천국 못 가는 죄인이네, 지옥 가는 사람이네 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시 만나가지고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미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죄 없어진 구원, 그거보다도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 띄워주세요. 이사야 55장.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데 어떻게 크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려고 합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다 보이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 찔리셨다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찔리심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 마음에 깨닫고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허물에도 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허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리심을, 여러분 찔리심의 자유를 여러분 뺏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상하신 이유는 왜 상하셨다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요?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나았다 그 얘기인데, 자, 말씀은 나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치는 증상을 붙잡고 나는 병자야 하는 병자를 쥐고 있는데 지금 증상을 들고 병자라고 믿을랍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병자가 아니네, 다 나았네라고 믿으실랍니까? 하고 모친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증상 믿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모친이 그렇네요 목사님, 그렇네요. 그러면서 그날 모친 마음에 있는 나는 병자야, 병자야는 병자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마음을 띄어내고 뭘로요? 말씀으로. 내 다 나았네, 다 나았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병이 있네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믿음은 빼내고 의지만 가지고 사람들은 내 병 나아야 되는데, 은혜 입어야 되는데, 은혜 입어야 되는데 하면서 의지로 병을 이기려고 그러지 믿음으로 병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병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뭘로 병을 이긴다고요? 죄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듯이 믿음으로 병에서도 해방을 받고 병을 이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세워놓으면 그 믿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일을 해서 역사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의지로 병을 나서야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병을 나아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병을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디에서 먼저 일을 시작해야 되냐면은 증상을 다 떨어내고 나 병자가 아니야, 병자가 아니야 이래서 병자가 아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어디에 병자가 돼 있냐면 마음의 병자가 무서운 거예요.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좀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병자 아니야, 병자 아니야. 한 번은 제가 제 생애에 서울에 살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울에 살아봤어요. 그것도 서울 복판에 살아봤어요. 서울에 살 때였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전부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래 큰 놈이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고 둘째는 인도에 살고 있는데, 큰 놈이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서 딸인데요, 둘 다 딸인데 전화가 와요. 그래 자주 이제 우리가 통화도 하고 자주 이제 소식도 묻고 이제 그러면서 잘 지내느냐 하고, 이제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식들을 주고받곤 하는데, 그런 소식들을 잘 안 전했는데 언젠가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자주 쓰러진다는 거예요. 해외에 사는데 자주 쓰러진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해외에 살면서 항생제 구하기도 쉽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손자들 손 잘 씻도록 해라. 손자들 손 잘 씻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손을 잘 씻으면 병을 많이 막아준다 그러니까, 약을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손이라도 잘 씻도록 해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문을 하는데, 우리 큰 딸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안 좋아서 쓰러지냐 그랬더니 갑상선이 와가지고 이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쓰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 조기에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란다고 나오고 나오지 말란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또 선교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공항으로 이제 마중을 가야 되는데, 그날 우리가 강남에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사역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막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모임을 마치고 났는데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공항으로 이제 튀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얼른 나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이가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데 자주 현지에서 쓰러진답니다. 왜? 갑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갑상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치료하기가 또 너무 쉽대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그 치료하기도 너무 쉽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목사님 이제 바쁘게 이제 저도 이제 바쁘고 왜냐하면 목사님 뭐 지금 뭐 제가 공항으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내 딸이 나오는데 내가 뭐라고 병을 들고 나오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나 할 말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내가 모친처럼 모친 앉아보세요. 왜 병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그러면서 모친 마음에서 딱 그 마음을 배워내주고 띄어내주고 믿음을 심어주면은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딸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뭐 해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제 마음에 맴돌아서 공항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내가 널 만나러 오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고 왔다.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시더라. 그리고 치료는 너무 쉽다 그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이제 갑상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은 뭐 하라고 이야기가 나면은 세상 말에 병은 자랑하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래요. 왜? 병을 자랑하다 보면은 병을 치료받는 여러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서울의 강남에 모 병원이 있대요. 병을 자랑하니까 이제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제일 잘하는 갑상선에 제일 잘하는 병원. 야, 그래 그 병원이 다 있어? 잘 됐네. 가면은 막 한 7시간씩 기다려야 된대요. 어떤 때는 사람들 밀리면은 두세 시간씩 밀리는 건 뭐 일도 아니고요. 2-3시간 밀려도 일단 검진을 받아야 안 되겠나? 그래도 최고의 권위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다행히 길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한 2시간 남짓 기다렸는데 검진을 하게 됐어요. 검진 결과는 한 10일 있다가 나온다 그러면서 10일 지나 보자 그래가지고 10일을 기다렸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무것도 아닌 목사님 말씀대로 결과가 나왔어. 우리 아이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들고 나는 갑상선이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의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쓰러지고 이랬는데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쓰러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 박사님이 검진을 했는데 흔적은 있지만 흔적을 남기고 갑상선이 지나갔대요. 참 놀랍적이죠? 그 목사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마 그 갑상선이 지나간 것 같아요. 종의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으셨다. 그 증상은 있는데 증상은 있지만 증상은 이미 지나간 증상이지 현재 남아있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도 안 하고 또 이제 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료가 됐으니까요. 그날 제가 이제 그 모치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렇네요. 내가 증상만 들고 내가 형편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면서 나는 병자로 살았는데 이제 병이 예수님이 병을 다 짊어지셨네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병도 없는 구원이에요. 병도 짊어진 구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죄 없어진 구원이 아니고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날 그 모친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뭘 띄어냈냐면, 뭘 버리게 됐냐면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러분, 생각은 진리로 이기지 생각이 생각을 못 이기잖아요. 그날 모친의 마음속에 나는 병자야 하는 병자의 마음을 띄어내고, 그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병자가 아니지 다 나았네 하고, 그날 나았네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친님, 부친님하고 자주는 못 오시겠지만 그래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손자들 얼굴 보러 오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이렇게 가십시오. 관사에 있을 때에는 너무 이제 집이 형편이 좁다 보니까 어디 누워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주무시고 못 가셨지만, 이제 넓은 집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 와서 아들 며느리 얼굴도 보고 손자들 얼굴도 쓰다듬어 주면서 손자들 가슴에 품고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한 번씩 가시면 참 좋겠어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가시는데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교회에 와서 그냥 본인은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건데, 그냥 본인이 그냥 늘 나는 병자지 하고 그렇게 병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셨는데, 그날 저건 아닌데 왜 우리가 병자야? 왜 우리가 병을 들고 병을 짊어지고 왜 일부러 병을 쥐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미 우리가 나은 사람인데 나았다는 믿음이 나은 형편을 끌어오지. 여러분, 나 병 낫고 싶어 하는 원함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뭐가 낫게 한다고요?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거지요. 그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지고 있던 마음의 죄짐이든 형편의 짐이든 아니면 몸의 질고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어느 형편에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어떤 질병 속에도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마음에 세워져서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로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을 낚아주는 건 쉬운데 병을 낳은 믿음을 갖는 게 어렵다고 그러시면서, 병이 나았다는 믿음이 세워져야 병에서 나았는데 그 믿음은 안 세우고 그냥 원함만, 병 나야 돼, 나는 은혜 입어야 돼, 병 나야 돼, 그런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생각이든 말씀이 모든 생각들이나 형편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기쁨을 주고 감사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3차에 대덕에 계셨어요. 3차에 계시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그날 3차 기간 동안에는 편지를 하나 읽어 주시더라고요. 어느 편지를 받았냐면은 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 우간다에서 10만 명 앞에 목사님이 마음껏 그 10만 명 외에도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어요? 전하셨어요. 너무 놀랍지요? 신년벽두부터 2019년도 야세 시작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10만 명을 모아놓고 방송의 채널을 통해서 그 전 국민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목사님 막 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뜨겁고요. 2017년도인가 하는데 진주에서 칸타타를 할 때였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앞에 소경 자매가 나왔대요.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가족들하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한번 받았대요. 기도를 받았는데 그 자매가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놀라시네요. 예수님도 여러분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종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는데 이건 성경에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 아니냐,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종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편지를 홍지영 자매님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경상남도 합천에 사는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 편지를 목사님이 이제 받아 읽어주시는 등 너무 놀랍더라.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열린 눈으로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죠? 감격 안스럽습니까?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빨래도 하고 빨래도 젓고 그리고 양발도 이제 찾아 신고 그러면서 한날은 양발을 찾아 신었는데 짝짝으로 양발을 찾아 신었대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더래요. 기쁘더래요. 왜요? 눈이 보이니까요. 눈이 보이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 돼가지고 눈이 안 보여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도 기뻐하시면서 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시면서 교회와 연결이 돼서 크리스마스 날은 막 호떡도 구우면서 성도들이 같이 막 맛있는 호떡을 먹고 목사님 합천교회 호떡 우리 아버지가 구워드리는 호떡 잡수러 오시라 그러면서 편지를 막 읽어주시는데 진짜 그 자매가 쓴 편지는 그 합천에서 온 편지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더라고요. 저 편지는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없는 저런 편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야. 그러면서 자매님이 아버지도 2차 수양에 연결이 돼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멀리 여기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눈이 왜 자기 눈이 왜 어두워져 있었는지 왜 소경이 되었었는지는 몰랐는데 소경되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하시려고 날 소경되게 하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 소리는, 저 노래는 하늘에서 내려온 노래야.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러 이야기 속에 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거기에 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행복해요. 뭐 해서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노래는 부족해서 불행해요 하고 그렇게 노래 부르게 했는데, 여러분, 부족한 게 행복한 거예요? 예? 왜 부족해서 행복해요? 그 자매는 부족한 것이 행복하대요. 세상은요, 어떻게 노래를 시키냐면은, 부족하니까 너는 불행해, 부족하니까 너는 불행한 거야, 그렇게 세상은 노래하게 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매가 이어서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부족해서 행복해. 목사님, 나는 부족해서 행복해요. 왜?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내가 바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바랄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랄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여러분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는 부족하면은 원망스럽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우리가 노래하고 살았는데,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준 노래고, 하늘에서 가르쳐준 노래는 부족하니까 행복하다. 부족하니까 행복하다. 왜? 부족하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누구를 바라보냐면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시편 78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했던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근데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구나. 뭐가 복이라고요? 우리는 형편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멀어지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자매에게 하나님 저런 노래를 가르치셨네요. 저 자매에게만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그 노래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네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행복합니다. 왜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더 자랑하려고 안 합니까? 근데 신앙생활 우리가 못하는 게 행복,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 의지하지요. 내가 잘하면 예수님 의지하겠어요? 나 의지하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하나님 행복해요, 감사해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펴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니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에 있는 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이름을 넣으면 성경이 부족하니까 이제 내 이름, 여러분 이름을 다 이제 함축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 하는 사람이라 무슨 자라고요? 행복자로다. 왜요? 왜 행복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뭐라고요? 방패래요. 세상이요, 세상에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 있어도 여호와의 방패를 뚫을 방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날카로워도. 여러분, 세상의 창날이 여호와의 방패를 뚫을 창이 없다니까요. 세상의 창은 여호와의 방패를 못 뚫어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대요, 안 도우신대요? 도우신대요, 도우신대요. 돕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필요하지.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찾잖아.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잖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그러잖아. 너는 행복자라고 그러잖아. 왜 행복자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방패래요. 어떤 세상의 날카로운 창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런 방패를 뚫을 수 없는 방패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2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면 3절에 무슨 얘기가 되어 있냐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 모자랐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지금처럼 시대가 좋아가지고 여기 이마트 가봐라, 하이마트 가봐라, 농협마트 가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포도주가 뭐였다고요? 모자란지라. 모자랬는데 분명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돼야 될 잔치집이었는데 모자랐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모자람을 해결하십니까? 해결 못하십니까? 우리 삶은 해결 못하지요. 가나온 잔치에는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역사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우리 삶 속에는 포도주 만드는 능력으로 역사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도 모자라시지만, 내 삶에 모자라지만
채우시는 예수님, 예수님 계시는 말입니다. 예수님 계셔요. 모자라면 모자란 걸 들고 나는 모자라구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시잖아. 하나님 모자란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나는 너는 못 도와줘 그러십니까? 예? 흉악한 나 같은 사람도 이 단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요. 우리 선교회 가운데 가장 흉악한 놈이에요. 근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모치님들, 부치님들의 이 시간 한 시간 말씀 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없으면 없다고 짜증내고, 없다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형편 가운데 절망할 때가 우리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은 날 이 형편 가운데 도우실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지, 내가 너 안 만나줘, 내가 상종을 안 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이야기 가운데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빠져나와야 될 단어는 모자란지어라 하고 이 단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모자란지라라고 딱 한 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자란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모자란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맛봤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여러분 행하신 역사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여러분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돼 있어요. 첫 번째 행하신 표적. 여러분 너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모자란 것이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노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하늘의 사람이나 부를 노래지 세상의 사람들은 모자라면 불행해요 하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모자라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모자라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모자란 포도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잖아요. 내 삶 속에도 모자란 일 채우시는 예수님 계셔요. 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요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신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양이가 좋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계속 복된 시간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4차 실버 캠프를 허락해 주셔서 전국에 계신 우리 실버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성령의 띠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모자랐지만 우리 예수님 계셨기에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모자라도 예수 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맛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남은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노래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 주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